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거기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멘.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멘.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오늘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리라. 주의 백성이 고통과 재앙을 깨닫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간구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임하여 치유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임하여 치유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주의 백성이 고통과 재앙을 깨닫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간구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임하여 치유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임하여 치유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임하여 치유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임하여 치유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임하여 치유하소서. 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임하여 치유하소서.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또 그 밖에 많은 바이러스와 또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공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듣고 기뻐하는 그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백성을 치유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아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겸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 더욱더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저번 시간처럼 첫 번째로 이제 모세의 글, 두 번째로 선지자의 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성경에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고 어떤 언약을 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로 모세의 글에서 마지막 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인 노아에 대한 소개의 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냥 뭐 타이타닉호 같은 그런 배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도 없었을 것이고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저렇게 배를 만들고 있어 마른 땅에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아 본인 자체도 뭔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노아가 있었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리고 폭력이 온 땅을 가득 덮었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엔 어떻게 하셨을까요? 땅 위의 모든 사람들,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모두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멸망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후에 땅에 물이 이제 마르고 땅에 이제 묻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노아가 방주 바깥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한 가지 언약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징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죠.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은혜를 입은 의인인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하나님은 아무하고나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 챕터. 선지자의 글 속에서 언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때의 언약, 그냥 언약이 아니고 마지막 때의 언약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네, 글씨가 너무 짜그맣게 나오죠? 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면은 화평의 언약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무슨 화평이야? 이야기 한번 볼까요? 이사야 5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든 산이 옮겨지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일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화평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또 다른 언약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게 무엇일까요? 무슨 은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신가요?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게 진짜 큰 은혜죠. 다윗의 후손, 하나밖에 없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인자가 오리라. 이걸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두 글자로 재림. 재림 하신다고 하시죠. 그런 재림의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이 나옵니다. 24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맺은 언약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노아에게 해주신 것은 옛 언약,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새롭게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브릿 하다샤라고 해요. 브릿 하다샤는 신약 성경이랑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언약을 해주신 신약 성경의 그런 것을 브릿 하다샤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들의 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챕터를 넘어가서 네 번째 챕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언약해 주신 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은요. 구원에 대한 표를 받으라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이하에 보면은 강림하시겠다는 약속. 강림은 그 재림이죠. 그런 재림의 약속.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젠 물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네 챕터를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을 두 글자로 우리는 또 줄일 수 있어요. 이 모든 끝, 이 시대의 끝,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종말이라고 하죠. 우리는 종말이라고 해요. 이 시대 끝, 종말. 참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이런 마지막 때에 다가왔을 때 아니 그러면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그리고 또 질문을 해요. 두 가지 질문하는데 첫 번째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징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증거된 대로 때와 징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기록된 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노아 시대를 한번 쭉 되돌아가 볼까요? 노아 시대 때 종말이 언제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길을 더럽혔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게 무슨 징조야 하고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징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진짜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구나.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노아가. 아니 숲속에 살고 있고 공중에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가축들 있는데 쌍쌍이로 갑자기 배로 오는 거예요. 동물들이.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가세요? 이것은 노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고 노아가 막 동물들을 끌어서 되는 일도 절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노아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물 심판을 내려주시겠구나. 그런 징조를 노아는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종말에는 우린 두 분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멸망당할 자, 끝까지 남아서 구원을 받을 자. 그래서 이것은 되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모세의 글,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 멸망당할 자와 구원받을 자를 보여주셨고 선지자 시대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어가려고 하고 있을 때, 포로 시대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그들을 회복시키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시대 때를 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종말이 끝인 동시에 시작이구나. 우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노아 시대 때부터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영원한 약속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물로 심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바로 멸망을 당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지금까지 내리시지 않으세요. 참 신기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의 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
그 율법이 지금 이렇게 옮겨져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율법들을 듣는 척, 행하는 척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결국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시겠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아니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막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막 그렇게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제일 아셨습니다. 참 슬프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믿는 사람들은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언약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종말의 징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인자가 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미전도 종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없을 정도로 미디어가 지금 막 열어져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못 모여가지고 우리 줌으로도 만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모일 수 없는 그 시기에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엄청나게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기 원해요. 구약과 신약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 가운데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자, 먼저 다른 점을 볼까요?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약속해 주신 언약에 대해서 다른 점.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랑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를 우리는 다르게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땅만 하나님이 멸하세요. 그 땅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땅과 하늘까지 포함돼서 다 멸하시겠다고 하세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노아 시대 때를 봅시다. 배를 만들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이 나와요. 아니 무슨 배를 만들어? 무슨 하나님 뜻이 뭐가 있어? 누가 믿었을까요? 노아의 말을. 하나님이 정말 땅에서 샘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발요. 라고 노아는 전했단 말이에요. 그 몇백 년을. 방주를 만들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빼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조롱했어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율법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뭐야. 저 사람 뭐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니까. 우리 말씀 지키고 있어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조롱했어요. 마태복음에도 볼까요? 예수님 조롱 당하셨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 땅이 녹아들 정도로 불길이 솟을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라고요. 여러분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아니 무슨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분이 어떻게 다시 와? 그걸 누가 믿어? 조롱당했어요.
조롱하는 자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더 조롱을 당할 거예요. 더 조롱을 당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믿는 자,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살아내야 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끊임없이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방주 뭘로 만들었나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막 옮겨 다녔잖아요. 성막을. 이동식 장막이었잖아요. 그 큰 틀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아시죠? 성전 어떤 최고급의 백향목으로 나무로 그 성전의 틀을 만듭니다. 최고급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달리셨나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할 모든 저주를 깨트리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종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과 시작은 다 예수님으로 끝나고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재창조가 됐을 때, 새롭게 창조가 됐을 때, 저번 시간에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구원받을 자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소망하시고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그것을 만약에 그게 복음인 것인데 그것을 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고 여러분을 박해하고 핍박할지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내하시고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십시오. 왜냐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런 박해와 핍박을 견뎌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봤을 때 구원 얻은 자들, 그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는 봤을 때 충분히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땐 누가 아나요?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도 옳고 너도 오라. 그래 동성애 너네도 맞지. 사랑하는데 뭐라고 하겠어. 이러면서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말했을 때 노아의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던 것처럼 우린 노아의 시대 때처럼 노아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들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날의 뉴스를 보면은 정말 시대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뭔가 폭력적일 때도 있고 막 그런 것에 더 뭔가 사람들이 치우쳐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뭔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눈으로 보여질 때 그런 것을 판단하는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도둑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난 살기 편해. 지금 믿음으로 난 정말 평안해. 살만해. 뭐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뭐 난 괜찮아. 이렇게 사람들이 평안하다, 괜찮다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 구원의 기쁨을 구원받을 자의 그런 가치관, 신앙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함께 초청이 되어서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육적으로 뭔가 피폐해지고 환난의 때가 오고 고난의 때가 오고 환난의 시기가 와서 모든 것이 황폐해져서 없어졌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해주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려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모든 열방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반주자님, 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악기팀 그냥 반주자만 할게요. 네, 그냥 앉아 계세요. 네. 정말 이런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는 좀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게 아니 정말 그거 되게 조심히 다뤄야 될 이야기 아니야? 이단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해요. 왜냐면 실제로도 그런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날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근데 우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요 정말 마지막 때 임할 징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조와 모든 그런 구조 속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언약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셨듯이 그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노아였고 선지자들이었고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을 보여주시고 이게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멸망할 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멸망당할 자들이십니까? 구원받을 자들이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모든 결단을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왜 구원받은 자들인지 아십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누가 오셨나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구원 받았다고 해서 뭐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끝이 오더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린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인터콥, 안식교,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 단체가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혹은 가족이 이단에 빠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기준을 잡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잘 그동안 몰랐어요 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다 나와요. 그들이 믿는 뭐 새롭게 뭐 성경을 써여져 있는 뭐 찬송이든 뭐든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 믿어야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라는 게 붙어요. but, 그런데 이만희도 믿어야죠, 문성면도 믿어야죠, 율법을 지켜야죠, 안식일을 지켜야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 666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베리칩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짐승의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거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우린 666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우린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정확한 기준이 말씀에 다 있는데,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듯이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 지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적인 지식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고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약해 주신 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있는 거니까요.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걸 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시고 그렇게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친구 혹은 이웃,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가짜라고, 마지막 때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갔던 노아처럼,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없는 우리를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네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알려주신 주님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식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이웃들을 아버지 우리가 그냥 등한시하며 지내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오직 마지막 때가 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늘 바라며 믿음으로 성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다면 이 시간 깨뜨려 주시고 부서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더욱더 주님께서 아버지 사용하시 합당한 그릇으로 날마다 아버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조롱받고 박해받고 핍박받을지라도 끝까지 외치며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은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시간 좀 중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그 귀한 생명들이 땅 속에 묻히고 그 가족들과 많은 이웃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너무나 슬퍼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 중국, 미국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야훼 라파 하나님 그 치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온 세계와 열방을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두려울 수 있고 아버지 그 마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아버지 사모하며 다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되어서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고 종말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새날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하루하루를 깨어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그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깨어있기가 힘든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또한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깨어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그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비전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전 예배는 계속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온라인 예배 인증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캡처하셔서 각 반 선생님께 사진을 보내주셔서 이벤트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우리 새로 등반한 친구들을 위한 기도 주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4일 일요일까지 우리 함께 새로 등반한 새싹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1월 넷째 주 헌금 기도는 박철호 형제님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도 비전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아멘. 오늘 새싹 예배 그리고 등반 예배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영상이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시죠. 그리고 혹시 지금 영상을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여요 하시는 분은 제가 단톡방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새싹들 그리고 우리 후원해주신 권사님 영상 편지 다 같이 보시죠. 하시죠. 갑니다. 감사해요. 하시죠.
갑니다. 감사하고요. 너무 힘드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는 전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모두가 다 전도왕, 네? 친구들이고 누구 다 그냥 전도해서 전도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께서 친히 집에서 갖고 오신 이 귀한 머리띠를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새싹 파릇파릇, 여러분 함께할 그날을 늘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 새싹 그리고 등반하신 우리 학생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기도로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우리 함께 축복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네, 들으신 헌물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아낌없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렇게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그 손길 가운데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물질로 주님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군대